수도다나 왕의 간절한 설득에도 태자 시다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고통의 근원을 밝히겠다는 원력을 세웠고 이제 그 첫걸음은 참된 스승을 찾아 떠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태자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왕자의 장식을 모두 버린 뒤 진리를 향한 수행자의 길로 오롯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맡겼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웨살리. 당시 인도에서 수행 전통이 깊고 지혜로운 스승들이 머물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명망 높은 수행자 알라라 깔라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웨살리에 도착한 태자는 조용히 그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알라라 깔라마는 태자의 깊은 사색과 맑은 눈빛을 보고 그를 흔쾌히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수행은 엄격했고 마음은 점점 더 미세해졌습니다. 시다타는 놀라운 속도로 수행을 익혀 곧 스승과 같은 경지, 무소일처의 삼매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라라 깔라마는 태자에게 말했습니다. 시다타여, 그대는 나와 동등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제 나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어주게. 그러나 태자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가 얻은 삼매는 고요했지만 고통을 완전히 끝내는 해탈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다타는 스승에게 예를 갖추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깊은 진리를 찾아 나서려 합니다. 그는 스승을 존경했지만 그 가르침이 궁극의 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태자는 다시 짐을 꾸리고 또 다른 위대한 스승을 찾아 웨살리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우다카라마부타가 있는 곳을 향했고 가장 높은 차원의 명상과 진리 탐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웨살리는 태자에게 스승의 소중함과 진리에 대한 멈추지 않는 추구심을 일깨워준 첫 번째 수행의 도시였습니다. 참된 배움은 자신에게 맞는 스승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경지라도 만족하지 않고 탐구를 이어가는 마음이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태자의 여정은 우리에게도 멈추지 않는 배움의 용기를 일깨워줍니다. 웨살리에서 수행을 익힌 태자 시다타는 더 깊은 진리를 찾기 위해 다시 떠나 산으로, 숲으로, 도시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여정 중 태자는 깊은 사색에 잠긴 모습으로 산중에서 고요히 탁발을 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수행자다운 단정함과 위엄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가다국의 통치자 빈비사라 왕이 산에서 탁발하는 태자를 보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왕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하고 즉시 신하들에게 그의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산속의 바위 위에서 잠시 머무는 태자를 찾아온 왕은 그에게 정중히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 수행자여, 그대의 품위와 기상은 범상치 않소. 혹시 왕가의 자제는 아니오? 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기야족의 태자였으나 진리의 길을 찾고자 세속을 떠났습니다. 왕은 더욱 깊은 존경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마가다국의 절반을 맡아 다스리게 하겠소. 그대 같은 인물이 왕이 된다면 백성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요. 그러나 태자는 차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기쁨보다 세상에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해결하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 순간 빈비사라 왕은 태자의 결심이 단순한 청춘의 방황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끝내려는 위대한 서원임을 깨달았습니다. 왕은 태자의 뜻을 존중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부디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는 저를 먼저 가르침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태자는 미소를 지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숲속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이 만남은 훗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뒤 가장 먼저 마가다국을 향하게 되는 중요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어떤 제안도 흔들림을 줄 수 없습니다. 가치와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태자와 빈비사라 왕의 만남은 서로의 길을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의 본보기가 됩니다. 태자 시다타는 빈비사라 왕과의 만남 이후
진리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길은 점점 더 깊은 수행과 사색으로 이어졌고, 그 여정 중 중요한 장소가 바로 라자가하였습니다. 라자가하는 마가다국의 수도로 당시 인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문 전통이 살아있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곳의 산과 숲, 동굴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황색 가사를 걸친 수행자들과 명상과 고행을 실천하는 이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라자가 외곽의 영치사는 관조와 수행의 중심지로 유명했습니다. 시다타는 이 도시의 분위기를 보며 자신이 찾아온 길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진리를 찾고 있었고, 그들의 노력은 시대 전체에 지혜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라자가에 머무는 동안 태자는 여러 수행자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본질, 마음의 작용, 고통의 의미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이해한 법을 나누고 있었지만 그 답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사문들의 삶을 직접 보며 시다타는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 누구도 찾지 못한 고통을 완전히 끝내는 길을 발견하리라. 이 도시에서 태자는 자신의 수행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점점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라자가하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수많은 인간의 발걸음이 모인 거대한 수행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경험은 태자가 이후 더 혹독한 고행으로 나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자가하, 그곳은 태자가 진리 탐구의 열망을 더욱 뜨겁게 불태운 장소였습니다. 라자가하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열린 공간을 상징합니다. 우리 또한 다양한 시각과 배움을 접할 때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됩니다. 진리를 향한 길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탐구가 함께 빛을 이루는 과정임을 일깨워줍니다. 라자가하에서 수행자들과의 교류를 마친 태자 시다타는 더 높은 진리를 얻기 위해 마침내 고행자들의 숲 우루엘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강과 숲이 어우러진 고요한 수행처였으며 많은 수행자들이 엄격한 극기의 수행을 통해 해탈을 얻으려 노력하던 곳이었습니다. 태자는 오랜 사색 끝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만일 이 몸을 모두 던져서라도 고통의 근원을 밝힐 수 있다면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 그 결심은 곧 극단적 고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태자는 하루 한 알의 곡식만 먹거나 때로는 며칠을 굶으며 숨이 끊어질 듯한 단식을 계속했습니다. 살은 점점 메말라 뼈가 드러났고 숨결은 약해져 바람에도 흔들릴 만큼 가벼워졌습니다. 또한 그는 고요한 숲에서 앉은 채로 온몸의 감각을 억누르는 명상을 수행했습니다. 몸은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태자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혹독한 고행을 지켜보던 5 수행자 콘단나와 그의 동료들은 태자가 비범한 수행자임을 알아보고 그 곁에서 함께 고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태자가 곧 완전한 해탈을 얻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태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하나의 의문을 발견했습니다. 몸을 극도로 괴롭히는 이 길이 정말 괴로움을 완전히 끝내는 길인가? 그는 고행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보다 오히려 의식을 흐리고 사유를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순간 태자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몸을 죽이는 길로는 마음의 진리를 밝힐 수 없다. 그 깨달음은 수년간의 고행을 뒤집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태자는 천천히 일어나 이제 새로운 길, 중도의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극단의 노력은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방향을 잃으면 스스로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과도한 희생보다 균형과 지혜에서 피어납니다. 고행의 길은 바로 중도에 이르는 인간적 깨달음의 시작을 보여줍니다.